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7월 2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고대 근동의 나라들 간의 전쟁은 단순한 나라들 간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각 나라를 넘어서서 그 나라가 숭배하는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근동을 제패했던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 마르둑이 가장 강력한 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패전국 유다의 신 여호와는 무시해도 될 만한 신으로 여긴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비아냥하는 듯한 말투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찬양 잘하기로 소문난 백성들이니까 너희들이 그토록 부르는 시온의 노래 하나 불러보라고 조롱 섞인 말투로 그저 자신들의 흥을 삼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 요청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그 소리를 듣고 노래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 떨어져 있는 시온에서 예전에 기쁘게 찬양했던 것을 기억하며 울 뿐이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쁨을 자아내는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창조와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높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예루살렘을 기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더욱 큰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혀를 뗄 수 없었습니다. 결코 세상 사람들의 장단에 맞추어 노래하지 않기로 결단한 것이죠.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열광을 저울질하면서 이쪽 저쪽에 붙었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에 잠시 자기의 이름이 조롱받는 것까지 감내하시면서 유다를 포로민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유다의 교만함과 나태함을 일깨울 수 없기 때문이었죠. 이러한 의미에서 징계는 유다에게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에게는 자기 영광의 모욕을 감수하시는 엄청난 희생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를 훈육할 때에 매를 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자녀들은 부모의 매가 참으로 아파서 울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부모의 마음에는 모두 다 하나같이 피눈물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이방 땅에서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치욕을 안고서 시인은 두 가지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멸망의 날에 에돔이 한 행동을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자기들을 사로잡은 바벨론이 그 행한 모욕대로 갚아주기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편 137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붙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회개의 눈물로써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시인은 하나님과의 화목의 때를 기억하며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불렀던 기쁨의 찬양을 지금 어려운 때에 동일하게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조롱 섞인 요청 앞에서는 더더욱 그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두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기고만장해서 자기들이 강할 때 어떻게든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는 자들을 조롱하곤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늘 일깨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이스라엘에 두셨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치열한 경쟁을 경험하며 오직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쳤던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찾아오셨고 약북강에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이 되도록 새롭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세상을 쫓아가다가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자 세상이 그들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무시합니다. 마치 머리카락이 잘린 사사 삼손처럼 그렇게 무력하게 유다는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정복되어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대적마귀 사탄이 그것을 보고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온갖 유혹으로 죄를 짓도록 넘어뜨리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인간은 여지없이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시면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조롱과 고통을 받기를 자처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상에서 인간을 묶고 있는 모든 죄악을 끊어주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바라보고 오늘의 고통의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발생되든지 그 상황 속에서 더욱 자기의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회개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에 주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로서 어려움 속에서도 진정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고통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께 간구하되 받고 있는 고통을 씻어달라고, 그리고 동시에 고통에 처한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함을 간구하십시오. 우리는 과거의 고통과 실패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을 사는 중요한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접국 에돔이 형제 국가임에도 이스라엘의 멸망을 응원하듯이 헐어버리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죠. 그런데 그러한 수치,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에게 당한 모욕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이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먼저 돌아보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의 겪는 모든 억울함들을 세상의 방법으로가 아닌 내 손으로 안갚으려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진심으로 그 억울함을 호소하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 에돔에게 죄를 짓거나 바벨론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께 회복을 호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돔에게 하소할 이유도 바벨론과 다투고 논쟁할 이유도 없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겪는 마음의 깊은 상처까지도 정직히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신원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려야 살게 됩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고통을 풀어주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에돔과 바벨론의 행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내가 원수를 갚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에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려울 때를 잊지 말고 지금 약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가르쳐 주죠. 이웃과 형제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비정한 태도로 그들의 고통을 합리화하는 것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욥의 어려움을 당연한 귀결로 말할 때에 욥의 고통이 얼마나 컸습니까? 어려울 때 같이 아파하고 힘들 때 같이 힘들어주고 울어줄 때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이 시대에는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 크신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어려울 때 저주하지만 우리 주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주변의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많은 이들, 그들과 마음을 같이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빌면서 주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십자가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로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코로나라는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펴서 회개의 자리에 엎드려 십자가를 더욱 든든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엄청난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주변에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와 이웃들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섬기고 참된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